오늘은 깨끗한 인생, 더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짧은 그 일러스트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긴 식탁에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 남녀가 마주 앉아서 얌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동물로 각각 변해서 식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로 변해서 막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구아나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쥐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들로 변해서 각각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만의 방식의 그 식사 방법으로 식사를 하더니,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얌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인간이 막 이렇게 갑자기 동물로 변하고 막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막 먹고 이러는 모습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속의 글을 읽고 나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고상한 척 자신을 꾸미고 살아간다. 그러나 식사 시간만큼은 자신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아하게 걷는지, 또 인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또 친근하게 인사할 수 있는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조금 고급진 스타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은요, 언젠가 어디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 격식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편한 자리, 자기가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이거나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쪽의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곳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게 하는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째서 불결하고 더럽게 행동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속에는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은 거룩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세운 교회의 전통들을,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그것들로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이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있죠.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느라고 이번에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옳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능통한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예배와 섬김과 심지어 그들의 믿음 좋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던 그들의 말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헛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지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욱 자세히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알 때까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물들은 그것이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들은 다 몸으로 흡수되고 난 뒤에 뒤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는 것이 우리가 조금 손을 안 씻고 먹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더러운 인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거짓말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고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뱉는 말이 악한 말이 되죠. 그 악한 말은 율법에 위배되는, 그들이 죄라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말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자꾸만 입 밖으로 그것들이 나온다면 악한 것 대신에 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더러워지고 악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들어오게 됐어요. 인간의 안에. 그래서 거짓된 나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해요. 죄악을 따르던 나의 옛 본성, 죄악의 본성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영역 안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마음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을 따라서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가, 어떤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말들이 내 입에 채워지고 있는가로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패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패션에 관한 것들 얘기하겠죠. 전문적인 패션 용어들이라든지 패션의 유행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내가 운동에 관심을 둔다면 내 말이 주로 뭐가 되겠어요? 운동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겠죠. 내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차별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말, 악한 말, 허탄한 말들을 제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입술, 즉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입술에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제멋대로 말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로써 우리의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을 점검하고 악하고 비뚤어진 말, 구부러지고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선하고 의로운 말, 착하고 지혜로운 말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내가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나갑시다. 그렇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가꾸어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의로운 삶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